어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었고요.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9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건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은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의 마음이 생기고 해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이 있고 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이건 복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본인에게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설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지식이 많고 삶의 경험이 많고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설교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조건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복이 아닌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는요 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두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가 전한 말씀 앞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들인지 어떤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말씀을 받는 이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이건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천대에 이르는 거고요, 화도 3, 4대까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열려있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건 본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그거는 3, 4대까지 이르는 나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고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삶의 경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어떤 지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귀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11절, 12절 두 절 속에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같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아멘.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이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다 같이 더 너그러워서.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더 너그럽다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세 가지,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식 유무의 상관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이고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여러 가지 갖춤도 있어야 돼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백이지요. 하지만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건 전부 다 내 책임, 내가 잘해야 돼, 그 마음을 갖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회중은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던지고, 회중들의 자세는 첫째,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헬라어로는 유게네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가문이란 뜻입니다. 이 유게네스가 영어 성경에는 오픈 마인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고상한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배경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기에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서 설교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만 모인 곳에서 설교하고요, 어떤 경우는 신학생들만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고요, 어떤 때는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놓은데 가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다양한 계층에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참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자리가 설교하기가 참 힘든가?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는 참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가 쉬울 것 같지요? 설교가 힘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오래되신 분들은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목사가 본문 들고 설교를 시작하면 딱 들면 또 무슨 설교 하려나 보다, 그리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다친 마음이요. 다친 마음이니까 설교하기가 참 빡빡해요. 퍽퍽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경륜도 오래 되시길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자세,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 나올 때는 마음속에 이 가슴이 벅찬 게 있어야 돼요.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늘 참 고마워요. 늘 아침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 이렇게 보내주셔요. 처음에는 매일 오니까 그냥 안 보기도 넘다가 하도 정성껏 몇 년째 보내주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마음이 이제 부담이 와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아멘이더라고요. 한 절의 말씀이 매일 오는데 아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내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큐티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씨앗도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은혜가 되는 거고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2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몇 장씩 읽어도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 상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듣지만, 말씀은 듣지만,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말씀 앞에 나를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선포되는 말씀도 심령에 와 닿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지긋해요.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일행들을 괴롭게 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13절 이하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열심인지, 바울은 복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곳저곳 가서 전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무슨 열심으로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옮겨갈 때도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 거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이 베레아로 옮겨올 때도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옮겨온 것이고, 지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환난과 핍박을 받아 아덴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공격받고 도망가고 공격받고 도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이 옮겨 다니면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이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 유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나를 간섭하시는 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 결국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운물을 파요.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비하고 빼앗아요. 그러면 또 옮겨와서 운물 파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하고 빼앗아요. 그럼 또 옮겨와서 또 운물을 파요. 그럼 또 쫓아와요. 그런데요,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고 옮겨가면서 결국에 자기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대체로 개척을 하면 상가에서 하잖아요. 갑자기 주인이 힘들게 해요. 월세를 자꾸 올려요. 월세를 내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낼 바에야 교회를 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짓기도 해요. 실제로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 집사님 빌딩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부 집사님이 자기 건물을 교회를 하라고 내주셨으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해 가는데 이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전기세, 물세를 과하게 교회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림집은 그 빌딩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전기세, 물세를 뭐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자꾸 자기네 건물 속에 있는 자기 집 살림도 하는데 왜 교회에다 자꾸 자기네 집 전기세, 자기네 물세까지 자꾸 이렇게 과하게 청할까? 마음이 자꾸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 부부 집사하고 큰 갈등이 생기겠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겠다, 교회를 져야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부부 집사님이 나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이런 일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복음에 관한 비유를 들은 거고 교회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부단히 공연히 겪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고, 공연히 삶 속에 안 생겨도 될 일이 생기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요. 바울 사도, 여러분, 그런 일이 핍박받고 쫓겨나는 일이 있을 때 입을 열어 그가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놀러 다닙니까? 취미생활합니까? 복음 위해 사는데 내 복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셔야지요.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불평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순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에 어떤 술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떤 다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에, 인간으로서 할 일에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택했더니 결국에 합력해서 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분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 맡기고 편안하게 순응하며 넓은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도 지나면 후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의 간증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